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베가 있느냐? 이스방울은 누가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수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쟀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있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수만 가지 언어와 방법으로 세상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한들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아주 파편적이고 일부분인 것을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규범적 틀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오히려 삶을 편협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단순한 예로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공식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두 사람이 모였다면 위의 공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몫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모였는데 오히려 넷 사람이 모인 것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고 오히려 0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 이 환경 등에 따라 수많은 가지 변수가 있고 또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공식에 모든 것을 대입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너무나 단순하고 편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편,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일은 너무나 간단하게 판단되어집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가진 생각과 틀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반면에 나와 생각의 틀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벗어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 부정하거나 그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행동을 잠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사상, 생각의 틀은 언제나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생각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며 그 틀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며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규격화해 놓은 논리와 공식에 벗어나는 것을 만나게 되며 매우 불안해합니다. 즉 멘붕이 온다고 말하기도 하며 혼란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불안 요소를 가지기도 하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틀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길 원하고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익숙하고 그저 단순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상의 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욥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과 욥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규범적 지혜의 틀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는 매우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공식,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욥은 또한 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혜가 옳다고 더 크다고 더 깊다고 대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신이 가진 그 고난의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치열하게 오가고 있는 장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인 모상.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도의 왕이 맹인 6을 불러다가 이 코끼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맹인 6 사람은 자신이 만진 그 코끼리 부위가 그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졌던 경험했던 단편적인 지식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코끼리가 맞다고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전부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왕의 모습, 이 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 이 엘리후의 오랜 논쟁 끝에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불러 마치 지혜 대결장으로 초청하듯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질문을 이 욥 앞에서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퍼부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앞에서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욥의 고난에 대해 어떠한 답을 주시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실 때 자신의 창조 세계의 거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빛과 어둠의 경로를 절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욥의 무지함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비와 눈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천상을 통해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8절까지는 우주 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단락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세계의 거대함, 이 빛과 어둠의 경로를 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거대함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욥의 제한된 그 지식을 대조하기 시작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습니다. 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빛과 어둠의 거처가 있다는 것과 태양의 빛이 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되면 태양은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고 또 어둠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땅에 어둠을 낸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평선 너머, 그 지평선 아래의 공간은 미지의 공간으로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빛과 어둠에 거쳐 그 집을 물으시면서 20절에서는 미지의 공간인 이 지평선 아래 있는 빛과 어둠의 그 거처로 나를 안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떠들었던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뉘앙스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 번역으로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네가 오중이나 잘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 욥에 대한 질책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지식 대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한 듯이 지혜를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창조 지식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그 섭리를 욥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비와 눈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이 천문 기상학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기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특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경험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이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먼저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욥을 향하여서 눈 곳간 그리고 우박 창고 즉 이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분명 인간이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엘리후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름과 비의 이 순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이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히 구름은 눈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것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아모리 족속을 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괴멸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박을 통해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히 보여지는 물의 순환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일하면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 한두 가지 말로 답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몰아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은 빠르게 한번 욥이 되셔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고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몰아붙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두 개로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이 경험되어지는 현상과 그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주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폭우와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며 광야에 피어나는 풀과
물이 어는 것과 바다가 얼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인간이 주관할 수 없고 그 신비는 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영역을 통해서 이것을 창조하시며 유지하시며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욥의 사고와 지혜와 상상을 뛰어넘어 아예 다른 차원의 영역을 말하시며 이것을 아느냐 혹은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답하라고 하나님은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욥은 자기 사고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이 현상이 모두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주관하신다라고 밖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요청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엘리후의 진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상현상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창조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상현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인간을 징계하기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욥에게 가르치듯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진술은 모두 하나님 중심의 진술이 아니라 그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좌지우지되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판단과 규정과 지식으로 짜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해와 깨달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틀로 이해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생각과 사고, 규범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욥의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을 향해 천체 물리학에 관한 질문을 또한 나열하십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주 질서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욥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렇게 질문하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몰아붙이듯이 계속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질문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욥의 무지함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질문해 나가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편파적이고 파편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각시키고자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규범으로서 규칙성과 공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심을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묘성은 이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띠라는 것은 이 오리온 자리에 보시면 오리온의 허리띠에 보면 이 별이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묘성의 북두칠성의 별자리와 삼성의 띠, 오리온의 허리 자리에 있는 이 세 개의 별, 이것을 어떻게 네가 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맬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하기에 밤낮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밤하늘에 나타나는 별자리의 종류와 위치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연적 현상을 인간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욥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능력을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천체들이 땅을 주관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즉 땅은 하늘의 그 법칙 아래 있으면서 하늘의 법칙은 인간의 소관이 아님을 욥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목소리를 내어서 구름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번개를 부를 수 있으며 그 부름에 번개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명령으로 번개가 저쪽과 이쪽으로 움직이지도 당연히 않을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피조물의 가슴속에 지혜를 누가 주었는지, 그리고 당시 인간이 하찮게 여기다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 수탉에게 슬기를 주어 시간의 변함을 보고 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미물 하나까지도 인간이 작다하고 미천하다 하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주권으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있음을 욥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름의 수를 셀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구름을 기울여서 비를 내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질문의 마침표, 방점을 찍는 듯한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먼지를 덩어리로 만들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할 수 있는 것 너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를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로 인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창조의 신비로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인간이 죽게 되며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저 흙이며 티끌 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자각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스스로 답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그 원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의 끝에 욥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또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과 지혜로 혹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재단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로 끼워 맞추어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전부이냐 말하고 강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의 생각과 사고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람의 이해로 짜맞추어 내가 만든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범적 지혜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집니다. 규범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죄와 벌이 수학적 논리를 벗어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은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는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를 따라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 규범적 사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고난받아야 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자 욥을 통하여서 무죄한 자가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단편적인 사고를 뛰어넘으로써 예수 규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권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규범적인 지혜로서는 죄가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는 예수님은 대속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체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